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과 구원의 방법. 어린 양의 피를 우슬조로 뿌려야 할 이유. 작은 믿음은 구원 얻을 수 없는가?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중요한 것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망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어린 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동물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이게 6월절 어린 양이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양자의 관계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였다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지 않습니다.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6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은 우리의 6월절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관련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월절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그 광경과 그 묘사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아주 의미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있어야 되고 신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책이 두꺼운 까닭은 그것이 그림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은 글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해석할 때 구약이 필요하고 구약을 이해하려면 신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혹자는 오늘도 이와 같이 히브리인들이 동물인 어린 양을 잡았듯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됐어요. 이게 구약 종교로 돌아간 것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여기서 바로 십자가의 두 방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설주가 있습니다. 문설주는 영어로 the two side post예요. 양쪽에 있는 기둥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를 가리키죠. 종행 관계입니다. 종적 관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화목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vertical relation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 인방에 바로 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인방은 the upper door post예요. 위에 있는 문 위쪽의 포스트라는 거죠. 바로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horizontal relation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오늘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불화한 까닭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그분의 구속이 필요하고 화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늘도 참된 구속을 가져오고 화목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슬초가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죠. 열왕기상 4장 33절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었는지 초목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로 맥시멈을 가리키고요. 아주 가장 큰 나무예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레바논 국기거든요. 레바논의 국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아주 큰 나무일 뿐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거기에 향을 내는 나무예요. 향을 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색깔도 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서 오직 성전의 재료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물질인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성전을 헐라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큰 것을 가리키고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우슬초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담에 나는 우슬초예요. 그러니 어디서든지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담 밑에 나는 것으로서 애굽과 중동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잎으로 뿌리라고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애굽에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힘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슬초, 그냥 담벼락 밑에 나는 아직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박하 종류거든요. 이것으로 피를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이 놀라운 이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십자가 앞에 한 강도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 예수님을 불렀다니까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신은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이십니다.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죠. 바로 이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아주 단순성 그리고 아주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여기 피를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자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도 이와 같이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많은 민족들도 같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모두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신자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단 말이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이 신자와 어린 양을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슬초 더미 아닙니까? 우슬초. 피를 바르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도구.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신약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는 길이 믿음이에요. 여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우슬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발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슬초는 어디에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향목에 비한다고 하면 작은 나무죠. 이게 풀이니까요. 잎사귀도 작다 말이죠. 이 우슬초는 바르는 도구로서 신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뿌리는 은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제 믿음의 반대가 바로 무엇이냐면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해도 어긴다고 하면 율법은 오늘도 우리가 죄가 있음을 정죄할 것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 이후에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 그의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히브리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슬조 더미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발랐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특별히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피가 그릇에 담아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확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영접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단지 그릇에 담은 피를 앞에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 피를 발라야, 피를 뿌려야 모든 재앙이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는 행위는 곧 믿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도구가 우슬초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백향목으로 피를 뿌려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백향목을 얻어올 수 있는 사람은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백향목이 아니라 우슬초, 담벼락에 이렇게 나는 어디서든지 다 찾을 수 있는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뿌려라, 발라라. 그러면 모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를 많이 바른 사람, 어린 양의 피를 많이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참 큰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간의 문제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피를 많이 바른 사람은 많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피를 많이 바른 사람도 구원받아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피를 아주 적게 발랐어요. 피를 적게 이렇게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자는 양자의 차이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피를 많이 발라야 구원받지, 피를 적게 바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피를 적게 발랐을지라도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많이 뿌리든지 적게 뿌리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맥시멈,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피를 뿌리라라고 했으면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요. 몇 사람만 구원받을 것인데, 그러나 이 우슬초는
담벼락에 중동이나 애굽이나 어디서든지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으로 피를 다 뿌려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만 하면 작은 믿음일지라도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십자가 달려가신 예수님,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크게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차이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단적인 예로 십자가 앞에 강도 일평생 강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결국 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한 한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즉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의 혼이 낙원 음부로 가셨는데 그와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간 아브라함이 있고 모든 믿는 자들이 간 그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양자의 차이가 있어요. 피를 많이 바른 사람과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과 피를 적게 바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작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양자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구원의 차이는 없어요. 모두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피를 많이 바른 사람은 그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이 피가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멸하는 자가 우리의 집을 넘어갈 것이다. 모든 재앙은 다 넘어갈 것이다. 이 많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있는데 적게 바른 사람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피를 적게 발랐다고 해가지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피를 적게 바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은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오늘도 모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모든 죄와 저와 정죄와 저주와 모든 죽음은 사망은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철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